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12장입니다. 로마서 12장 9절에서 21절까지인데요. 우리 인숙 집사님 9절에서 14절까지 읽어주시면 우리 나머지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써라.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네, 다 같이요.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어있는 채 하지 말라.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러함으로 네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아멘. 이 로마서가 16장까지 있다 보니까 12장까지만 가도 이제 성도들로서, 교회 안의 성도들로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아주 구체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걸 보면서 그 기독교 역사에 있어서 큰 굴지의 그 인물들 있잖아요. 그 굴지의 인물들이 있으면 그 사람들이 이제 기독교 역사에도 큰 인물들이니까 남긴 그 기록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남긴 기록들을 보면 의외로 칼빈 같은 경우에는 자기 저서가 많아요. 그 앞에 어거스틴도 많고. 그런데 마틴 루터도 그렇게 저서가 많이 없어요. 그리고 요한 웨슬리도 그렇게 저서가 많이 없고 그냥 자기 설교집 이런 거 있고. 근데 마틴 루터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그 학문적인 능력도 있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마틴 루터가 원어 성경이나 라틴어 성경을 그 독일어로 번역한 사람이거든요. 최초로. 그러니까 독일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다 준 사람이 아주 훌륭한 사람인데, 그 외에 마틴 루터가 쓴 가장 유명한 책이 뭘까 이럴 때 아무리 찾아도 뭐가 딱 떠오르는 책이 없어요. 그래서 마틴 루터의 책의 가장 유명한 책이 뭐냐면 탁상담화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말로 하면 탁상담화. 그러니까 테이블 위에서, 그러니까 밥상 위에서, 밥상머리에서 한 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기가 종교교회 가고 지도자가 되면서 이제 제자들하고 같이 이야기를 나누는데, 그러니까 마틴 루터 부인 되는 그 사모님 그분도 고생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밥 때만 되면 찾아오는 거예요. 마틴 루터 집에 찾아오면 이제 이렇게 밥을 이렇게 있든 없든 이렇게 밥을 이렇게 차려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오중 또 형편이 그랬으면 또 밥때 돼서 제자들이 찾아왔겠습니까? 또 먹을 때가 변변치 않고 그거 했으니까 그랬겠죠. 그런데 그러면 딱 해서 제자들이 먹게 대비로 둬야 되는데 마틴 루터가 말이 많아. 그래서 밥 한 그릇 나눠놓고 밥 먹기 전에 밥 먹는 동안 밥을 다 먹고 나서 계속 말해. 그게 책으로 만들어진 게 탁상담화입니다. 탁상담화. 그런데 그게 학자들이 온 그 평가했을 때 뭐라고 하냐면 마틴 루터 신학의 정수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자기는 막 쓴 건 아니에요. 막 떠드는 거예요. 어떻게 된다, 뭐 어떻다, 뭐가 어떻다, 막 이런데 이게 잔소리가 아니고 진짜 그 신학의 정수를 막
지르는 이야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다 정리했겠죠. 그러니까 근데 그게 피곤하거나 배고프거나 별로 마틴 루터하고 호의가 없는 사람이 그 마틴 루터의 소리를 들으면 뭘로 들리겠습니까? 잔소리죠. 잔소리죠. 근데 오늘 그 로마서 후반부에 가서도 보면 로마서 전반부나 중반부까지만 가도 상당히 막 복음의 정수에 대해서 막 이렇게 연결하다가 이제 오늘 후반부에 가니까 어떻게 해야 되고 뭘 해야 되고 어떻게 지내야 되고 사람하고는 어떻게 대해야 되고 어떻게 대처해야 되고 어떻게 행동해야 되고 이게 막 이렇게 뭘까요? 질비하게 막 나열이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 바울에게 호의가 없으면 이거 잔소리로밖에 안 들립니다. 그리고 우리도 성경을 감히 필요 없는 내용이 없다고 우리는 믿고 있고 모든 것이 하나님 말씀이고 하나님이 바울이 썼지만 이게 하나님 말씀이라고 믿기 때문에 이게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이라고 받아들이려고 하니까 노력하니까 이게 우리에게 귀한 말씀이지. 그냥 보면 야 잔소리 많이 하네 이래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걸 세세히 읽으면 또 그 진심을 읽으면 마음에 톡톡톡 걸립니다. 이게 살아가는 방법, 대처하는 방법이 좀 말이 안 되는 소리를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왜 말이 안 되는 소리를 하냐면 우리가 멀리서 이 말씀을 딱 보고 나면 어떤 생각이 드냐면 우리는 사람이지만 세상 사람하고 다른 방법으로 살아야 되는구나. 그걸 말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으로서 사는 모습을 말하는 거죠.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사는 모습은 세상 사람, 일반 사람, 내가 주님의 몰랐을 때의 삶과는 전혀 다르다는 거예요. 심지어 어떤 모습들은 뭐가 있냐면 여러 사람들과 화목하는 모습도 있지만 어떤 모습에는 뭐냐면 이 세상 사람들과 대처하는 방법과 정반대해서 사람을 대처하고 생활해야 된다는 것까지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필요 없는 게 아니죠. 이 말씀을 모르면 실생활에서 전혀 다른 모습을 산다는 거예요. 하나님 뜻과 다르게. 그러니까 이거 바울이 꼭 우리에게 로마 교인들에게 오늘 우리에게 분명히 해줘야 될 말이었던 거죠. 이걸 말 안 해줬으면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은 방식으로 살고 똑같은 방식으로 대처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말도 잘 생각나네. 대처법이 아니고 처세술. 세상 처세술로 그냥 살아간단 말이에요. 세상 처세술에 관한 책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 제일 인기 많습니다. 책방에 가도 처세술 있잖아요. 어떻게 사는 법, 어떻게 지혜로운 법, 어떻게 돈 버는 법, 대인관계 어떻게 하는 법, 사람의 마음을 어떻게 읽는 법, 죄송합니다. 좀 못된 말로 하면 어떻게 하면 사람 꼬시는 법. 그 책들이 다 베스트셀러입니다. 실생활 이야기잖아요. 실생활. 그걸로 살 거란 말이에요. 우리도. 내가 예수 이름으로 구원받았다. 하나님 자녀가 됐다. 그거 빼고는 이렇게 세세하게 이야기를 해주지 않으면 책방에 있는 처세술, 대처법, 사는 법, 행복한 법, 유리한 법, 이익을 누리는 법 이대로 살 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그렇지 않아요? 이 말씀이 말이 돼요? 책방에 있는 베스트셀러하고 정반대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이대로 살면 세상의 처세술에 있는 책들은 뭐라고 합니까? 오늘 본문만 읽어도 이렇게 살아라면 세상 처세술을 교과서로 보면 우리 보고 뭐라 하겠습니까? 이 바보야 이래요. 멍충이 아니야. 그렇게 살면 어떡해? 그런 모습으로 근데 바울은 살아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어떻게 이렇게 살아야 되지?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되지? 내가 왜 이렇게 무시당하고 살아야 되지? 근데 딱 조금 이래 떨어져서 이렇게 보면서 여기하고 비교해서 보면요. 나는 진짜 세상 사람하고는 다른 사람이구나. 나는 정말 그리스도인이구나. 그리스도의 사람이구나. 내가 구분된 것을 확인하고 이 말씀대로 살아가면 나는 어떤 사람이 되냐면 나도 모르게 그 결론이 어디로 가냐면 그 열매가 어디로 가냐면 거룩한 사람이 됩니다. 거룩한 사람. 왜 거룩한 사람이 되냐면요. 거룩이란 말 자체는 뭐냐면요. 잘라서 구분해내는 거거든요. 구분해내는 겁니다. 이거하고는 다르다고 가르쳐 주는 거거든요. 똑같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룩의 첫 번째는 뭐냐면 분리입니다. 분리. 그러니까 거룩이 아닌 것하고 거룩하고 마땅하지 않은 것하고 마땅한 것하고 분리해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섞여 사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의 방법과 다른 방법 우리가 살아갈 때 고난스럽고 힘들고 창피하고 자존심 상하고 말도 안 되는 것 같고 그렇게 살아내어서 우리 삶을 살아왔을 때 우리의 삶은 어디에 서 있냐면 거룩에 서 있는 거죠. 왜요? 세상 방법은 다르니까. 일단 세상과 다르면 우리는 거룩해지는 겁니다. 왜요? 그건 예수님이 가르친 방법밖에 없으니까.
그런 면에서 바울이 소위 잔소리를 엄청 하는 겁니다. 근데 그냥 잔소리가 아니라 말도 안 되는 잔소리. 진짜 이거 말이 안 되는 잔소리. 오늘 왼쪽 제목 한번 읽어볼까요? 왼쪽 제목 시작. 선으로 악을 이기라. 어떡해요? 어떻게 선으로 악을 이겨요? 제목부터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선으로 악을 이겨요? 악한 것들한테는 어떻게입니까? 뻔때로 보여줘야지. 세상에 법이 있잖아요. 내가 억울한 일 당하면 고소 고발하면 되잖아요. 그럼 내 억울한 거 풀어주고 정의가 실현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바울은 그러니까 다 소용없다. 뭐 해야 되냐? 악은 이겨야 되는데 이기는 무기가 뭐라니까? 성이다, 성. 아닙니다. 목사님 권력입니다. 힘입니다. 돈입니다. 목사님 그것도 없으면 목소리라도 커야 됩니다. 내가 잘못했어도 내가 왜 이러면 저쪽에서 들려서 지가 잘못한 줄 압니다. 맞죠? 세상의 방법은 맞아요. 기세에 눌리면 안 돼요. 기세에 눌리면 안 돼요. 근데 바울 대놓고 뭐랍니까? 선으로 악을 이겨라. 선으로 악을 어떻게 이길 수 있을까? 근데 이거 그림책 같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요, 진짜 잘 끊어놨어요. 그림책 같아요. 왜 그림책 같다고 하냐면, 이 선으로 악을 이기라고 오늘 본문 맨 뒤에 있는 거잖아요. 그죠? 맨 밑에. 선으로 악을 이기라 이래놨잖아요. 그러면, 우리 마음에, 어떤 마음, 우리는 큐티하는 사람이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다. 이것뿐만 아니라, 내가 이렇게 살라니까 뭐가 생깁니까? 반발심이 생기죠. 좋게 말하면 이해가 안 가고, 이해가 안 가다 보니까 반발심이 생겨요. 도대체 어떻게 살아라는 거지? 손으로 악을 이기는 게 어떤 방법이지? 근데 오늘 본문은요, 편집자가 진짜 잘 끊었어요. 답이 맨 있어요. 뭐 있습니까? 이 그림책 같아요, 이번에는. 그 건축 구조물 같고 그림책 같아요. 제목을 맨 밑에 걸 해놓고, 맨 밑에 걸 보고 나면, 도대체 어떻게 살아는 거예요? 선으로 악을 이기는 게 도대체 뭐야? 이렇게 질문할 수 있잖아요. 선으로 악을 이기는 게 도대체 뭐야? 그게 뭐야? 그때 맨 위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어떻게 살아서 이겨라는 거니까? 사랑은 왜 사랑은? 오늘 편집자 진짜 완전 칭찬받은 것 같아요. 우리가 큐티하기에 정말 쉽게 편리하게 잘 이렇게 끊어준 것 같습니다. 자, 왼쪽 밑에 초록색으로 된 두 줄 개요 있죠? 줄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성령과 복음의 공동체가 성도끼리 어떻게 살아가고 또 교회를 박해하는 사람들을 향해 어떤 태도를 보여야 하는지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칭찬하니까 밑에는 또 진짜 억수로 성의 없이 써놨죠. 어떻게 살아가고에 대해서는 말 안 하고 사람들을 어떤 태도인지는 도대체 말 하지 않죠. 그 첫 번째 줄에 가운데 보면 성도끼리는 어떻게 살아가고 이게 1번의 주제입니다. 1주제. 1. 성도끼리 어떻게 살아가고 이게 1이고요. 이걸 찾아야 되고요. 그 다음은 그러니까 오른쪽 쭉 가면 박해하는 사람들 있죠. 그게 2입니다. 박해하는 사람들 향해 어떤 태도를 보여야 할지. 이게 2입니다. 1은 성도끼리 어떻게 살아가고 2는 박해하는 사람들이 어떤 태도를 보일지. 그러니까 어떻게 살아가고 어떤 태도에 대해서 말해주지 않아요. 우리 보고 찾으라는 거예요. 우리 보고. 오른쪽 본문에 가면 있는데 이 사람들은 이 틀만 말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1번의 질문, 그 다음 2번의 질문은 박해하는 사람들을 향해 어떤 태도를 보일지. 그러면 우리 그리스도인들끼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여기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한번 쳐다보고 그 다음 두 번째는 뭡니까? 우리를 박해하는 사람을 대해서는 어떻게 상대하며 어떤 태도를 지내야 될지 이게 두 번째 질문이란 말이에요. 근데 죄송합니다. 그 큐티를 정직하게 해야 되는데 자꾸 여러분이 어려워하시니까 자꾸 제가 꼼수를 찾는데요. 이거 쉽게 찾을 수 있어요. 쉽게 찾을 수 있어요. 이 두 가지 답을. 각 질문에 답 2개씩 있습니다, 이게. 어딨냐면 정확하게 있습니다. 오른쪽 본문으로 다시 넘어가면요. 초록색 소제목 있죠? 요거 따가지고 옆으로 넣으면 딱 다 나왔어요. 자, 오른쪽 소제목만 한번 읽어볼까요? 본문에 첫 번째 소제목은 그러니까 형제를
거짓 없이 사랑하라. 그 다음은요, 게으르지 말라. 그 다음은요,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그 다음은요, 동료 신자와 겸손히 함께하라. 그 다음 마지막은요, 선으로 악을 이기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 제목을 잘 눈에 담고요. 왼쪽으로 가서 첫 번째 질문, 성도끼리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이럴 때 뭡니까? 첫 번째 답 쓰면 됩니다. 사랑하라. 그리고 뭡니까? 네 번째 답 쓰면 됩니다. 함께하라. 그러니까 첫 번째 답은 뭐냐면 성도끼리 어떻게 살아갈까? 사랑하고 함께하라. 이거 쓰면 되고요. 그러니까 정답은 아니에요. 제가 그렇게 살았다는 거지. 두 번째 질문을 보면 교회를 박해하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대해야 될까? 여기도 보면 두 개를 찾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답은 뭐냐면 세 번째 거예요. 우리를 박해하는 사람들을요. 첫 번째 답은 축복하라. 그리고 두 번째 답은 뭐겠습니까? 맨 밑에 거 쓰면 되죠. 뭡니까? 선으로 악을 이겨라. 그러니까 너무 줄인다고 뭡니까? 우리를 박해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해야 될까? 두 번째 답에 이겨라. 이것만 쓰면 안 됩니다. 그러면 이거하고 싸우고 맞짱 한번 떠야 되나? 이렇게 되잖아요. 어떻게 이긴다고요? 선으로 악을 이겨라. 이 답들을 이렇게 찾아서 이 중심으로 또 퍼져나가서 본문을 보면 또 도움이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첫 번째 질문, 성도끼리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이 답입니까? 첫 번째, 사랑하라. 두 번째 답은요, 함께하라. 그 다음에 두 번째 질문에서 우리 교회를 박해하는 사람들을 향해는 어떤 태도를 지켜야 될까? 세 번째요, 축복하라. 맨 마지막에요, 선으로 악을 이기라. 이렇게 써놓으면 그 안에서 이제 본문을 찾아서 상세한 부분에서 우리 삶으로 적용하면 나는 내 처한 상황에서 어떻게 행동하고 어떻게 살면 될까 이렇게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정답은 아니고요. 제가 찾은 방법이라. 제가 찾은 방법. 그렇게라도 해드려야 큐티를 좀 더 할 것 같았어요. 원칙은 그러니까 아무것도 보지 마십시오. 제목도 보지 마십시오. 오늘 본문을 읽으십시오. 이해 안 가십니까? 한 번 더 읽으십시오. 안 됩니까? 소리내서 읽으십시오. 안 됩니까? 손을 포기해서 그렇지 않습니까? 펜으로 줄을 치면서 읽으십시오. 물음표도 치고 이렇게 하니까 어떤 분들은 너무 막막한 거예요. 읽어도 모르겠는데 읽어도 쌓이는 건 잠밖에 없는데 이럴까봐 제가 이제 좀 꼼수를 가르쳐 드린 거예요. 근데 이게 정도는 아니고 이럴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또 왼쪽으로 가서 해설들을 보면서 뭡니까? 이렇게 찾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마음에 항상 가져야 되는 거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두 번째는 나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인가? 이런 것들이니까 전체로 다 이렇게 그날 다 이렇게 만족시킬 수도 없어도 이 항목 중에 한두 개를 찾아서도 내 삶에 적용하면 방법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전체적으로 종합적으로 안 해도 된다고 말씀드렸죠. 그죠? 그 중에서도 한 구절이나 한 단어의 말씀이라도 내게 오신 말씀이고 내게 주신 말씀이고 내 삶으로 적용할 수 있으면 그거라도 오케이라는 거예요. 그거라도. 그러니까 말씀 한 자락이라도 오늘 주신 말씀 한 자락이라도 내 삶으로 가져다 쓸 수 있으면 오케이. 그러니까 말씀과 내 삶이 연결되어야 되는 거죠. 내 삶이. 내 과거가 아니라 내 지금의 삶에서. 그렇게 되면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좋죠? 자, 그러면 우리 이양덕 집사님. 네, 저는 오늘 아침부도 은혜였지만 네, 오늘 수요일 거도 주님께서 주신 은혜 공동체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거 힘써 이렇게 적응 안에서 우리가 해나가는 이런 것도 있었지만 오늘 또 이렇게 목요일을 또 보면서 그래요. 저는 지금 어디를 보게 했냐면 15절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또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참 이게 참 안 되는 것 같아요. 함께 하는 것이. 즐거운 거 할 때는 기쁜 거나 이럴 때는 함께 하는 것이 막 좋은데 막 사람들 고통스러워하고 힘들어하고 이러면서 기도해드릴게요 이러면서도 참 바쁘다 보면 좀 안 되는 것이 이런 거 함께 하라 이런 것들이 안 되는 것 같고요. 그래서 우리가 또 이렇게 11절을 보면서 그래요. 우리가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대적하기를 힘쓰라. 이 글을 읽으면서 그래요. 제가 참 아침에 일어나면 이제 좀 멍청할 때가 좀 많거든요. 거의 5시 반이나 6시에 일어나다 보니까. 그럴 때 뭘 하려고 집중하면 집중이 안 되다 보니까 요즘은 이제 어떻게 하냐면 이제 유튜브에 보니까 이제 기도문들이 조금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 기도하면서 이제 선포하는 기도들이나 안 그러면 성경 읽기를 다시 시작하면서 다시 대도전을 하는 이런 것들을 보면서 이제 새 힘으로 이제 얻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거 안 된다고 포기하지 아니하고 또 다른 길을 또 이렇게 우리에게 또 보여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요. 그래서 지금 귀는 또 괜찮으니까 눈은 이제 조금 어째 보면 좀 희미하고 막 이렇게 있어도 또 이제 귀는 들리니까 이제 귀 쪽으로 이렇게 또 은혜의 말씀을 들을 수 있고 오늘 또 본문도 이렇게 성경 읽기 듣기로 이렇게 할 수 있어서 오늘 참 이번 주간에는 유고를 통해서 로마서를 하면서 감사함을 다지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래서 먼저 15절 말씀해 주셨는데요.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우며 우는 자들과 함께 올라 이러면 여기서 반복되는 말씀은 하나 있습니다. 그죠? 함께죠, 함께.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그거겠죠. 동참하라는 거죠. 그 사람의 즐거움에도 내 즐거움처럼 함께 동참하고 그 사람의 우는 일, 슬픈 일에도 내가 동참해서 함께 하라. 이 말씀인데 집사님은 또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어떤 경우에는 남이 즐거워하는 일에 진짜 내일처럼 즐거워하기가 힘들고 어떨 때는 또 반대로 남이 힘든 일에는 내가 힘든 게 아니니까 그냥 쉽게 가볍게 위로를 한다는 이거죠. 그러니까 그게 제일 무서운 말 아닙니까? 어느 집에 우환이 들었거나 어느 집에 힘든 일이 생겼거나 어떤 집에 누가 어떤 일이 생겼으면 우리 어떡하면 아이고 힘들어서 어떻게 해요? 힘내세요. 기도할게요. 이건 정말 훌륭한 말이죠. 그런데 자칫하다고 우리가 말실수한단 말이에요. 뭐냐면 그 상대방이 직접 말하지 않더라도 우리끼리라든지 가족이라든지 나 혼자 할게 된다니까. 나는 그런 우환을 안 겪어서 나는 그렇게 아프지 않아서 나는 그런 사고를 당하지 않아서 다행이다. 감사하다. 이랬단 말이죠. 그게 어떻게 보면 다행이고 감사한 일이기도 한데 오늘 집사님이 지적하신 말씀대로 하면 남이 우는 자들과 진짜 그러면 진심으로 그분이 우는 일이 있을 때 내가 그럼 진심으로 함께 우는 것인가? 그건 아니라서 그렇게 말하는 거겠죠. 나는 이런 일을 당하지 않아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된다. 그 사람의 슬픔이 내 슬픔이 안 되기 때문이겠죠. 그죠? 그런 위험한 우리의 태도가 있단 말이에요. 우리 태도에. 근데, 저도 그런 말은 안 하려고 노력할지라도, 또 나도 죄송한 건 뭐냐면, 그분의 아픔이나 슬픔에 대해서 내가 100% 이해를 못 한단 말이죠. 근데 아직도 내가 어릴 때 본 거지만 기억나는 게 뭐냐면, 드라마 허준에서, 그냥 만들어낸 이야기지만, 드라마 허준에서 그분이 이제 의과에 합격을 해서, 이제 그 궁중에 들어갔는데 시기하는 사람도 많고 그 사람을 테스트하려고 하는 사람도 많고 이러다 보니까 처음 발령받은 데가 어디입니까? 의관이 되었는데도 해민서로 갑니다. 이 해민서는 어디냐면 그냥 말이 궁중 소속이지 그냥 일반 백성들, 가난한 사람들, 돈 없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상대하는 그 병자들을 상대하는 거죠. 궁 가까이 문을 열어놓고 그러니까 그 백성들 중에서도 진짜 가난한 사람이겠죠. 일반 의원들에게도 못 가니까. 그러니까 기존의 해민서의 질서가 어떻게 됐냐면 그냥 대강대강인 거예요. 대강대강. 무시하고 대강대강하고 그 기존에 일하던 사람도 오니까 뇌물 받고 줄 먼저 땡겨주고 막, 이렇게 되는 거죠. 우리의 호주는 주인공이니까 그러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원칙대로 하고 사람들을 더 대해주고 그러니까 미움받죠. 기존에 있는 사람들에게 일하던 사람들에게.
근데 끝까지 허준이 고집을 부리니까 좀 모함을 당하기도 하고 어려운 일을 당하기도 하고 그렇게 하죠. 근데 그때 이제 전염병이 돌았단 말이에요. 피부 전염병이 돌았단 말이에요. 근데 그 허준을 괴롭히고 모함하던 사람이 뭡니까? 정작 전염병이 걸린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 바라봐도 뭐라고 했습니까? 오늘 본문의 뒤쪽 말씀처럼 원수 갚는 것이 하나님께 있어. 하나님께서 내 원수를 갚으셨도다. 이게 정상 아니에요. 그죠?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내한테 그렇게 모질게 하더니 저봐 하나님께서 치셨다. 뭐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그 사람이 전염병에 피부병에 걸려서 뭐 피부병이니까 뭐 이제 이렇게 닿거나 이러면 이제 다 전염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 피한단 말이에요. 근데 허준이 그 사람에게 가서 어떻게 하냐면 그 감동의 포인트가 있죠. 그러니까 그 사람을 고름 환부를 뭡니까? 입으로 빨아내죠. 입으로 빨아내죠. 근데 그게 정당한 치료법은 아니라고 그러거든. 그냥 감동 포인트지. 그렇게 하면 상당히 서로에게 안 좋다고 하겠죠. 근데 하여튼 그 치료법으로 이제 그 사람의 고름을 입으로 빨아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이 괴롭혔던 환자가. 그러면서 이제 다 나아가면서 허준 앞에 무릎 꿇고 그럽니다. 내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미안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진심으로. 근데 허준의 말이 정말 명문입니다. 명문. 예, 엄청난 말하죠. 허준이 뭐라 하냐면 그 사람에게 내가 도리어 미안합니다. 이래요. 뭐가 미안하죠? 근데 허준이 뭐라고 그랬냐면 내가 우리 스승 유이태 스승으로부터 배운 게 있는데 내가 그대로 못하고 있다. 그게 뭐냐면 우리 스승은 항상 나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 환자를 긍휼히 여기는 마음. 그 마음이 내가 우리 스승님만큼 없고 또 두 번째 내가 당신한테 미안한 건 뭐냐면 당신의 아픔만큼 내 마음이 아프지 않기 때문에 미안하세. 당신의 아픔만큼 내가 아프지 않아서 미안하대. 그게 무슨 의사야? 그런데 오늘 이양대 지사님 지적하신 것처럼 보니까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이렇게 말했잖아요. 바울은. 그러니까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우는 일이 내 진짜 우는 일이 되고 이 사람의 슬픔이 내 진짜 슬픔이 되고 이 사람의 아픔이 진짜 내 아픔이 되어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나가 됩니다. 그러니까 격식을 갖추어서 위로하는 위로자 정도가 아니라 함께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허준이 말한 그 포인트도 그거겠죠, 그죠? 당신의 아픔만큼 내가 아프지 않아서 미안하다. 그 아픔을 내가 헤아리지 못해서 미안하다. 의사는 고치면 되지 뭘 아파요. 그게 아니더라는 거죠. 그러면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 그러니까 어떤 학자들이나 어떤 목사님은 이걸 이렇게 끊어서 이야기해요. 전반부, 중반부는 복음의 정수에 대해서 율법을 넘어서 이제 그리스도의 복음의 단계로 들어가는 이걸 말하는 것이고 후반부는 보너스로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될까를 말한다고 말하는 분도 있고 어떤 분들은 그게 그렇게 끊어진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살아야 되는 것을 항목으로 구체적으로 말한 것이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양심적으로 묵상하고 큐티하면 제가 설명한 것처럼 설명을 드리면 우는 자들과 내가 어떻게 같이 울 수 있지? 내가 그 사람의 슬픔과 똑같이 내가 어떻게 슬퍼할 수 있지? 내가 동정하거나 위로의 말을 하거나 중보의 기도를 한두 번은 할 수 있어도 내가 그 사람이 아픈 것처럼 어떻게 내가 아파하며 같이 슬퍼하고 내 일처럼 할 수 있지? 불가능하잖아요. 불가능한데 바울은 하라고 그러잖아요. 그럼 왜 하라고 할까? 바울은 할 수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걸 어떻게 할 수 있을까? 그리스도를 봐야 그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으로서 대우받고 그냥 사시면 돼요. 그냥 그 위에 계시면 돼요. 근데 이 세상으로 오셨단 말이에요. 이 세상으로 오신 것만 해도 엄청 자기 비하거든요. 어떻게 하나님이 사람이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나라에도 그런 속담 있잖아요. 작은 집에서 큰 집으로 가서는 살 수 있어도 큰 집에서 작은 집 이사 가면 못 산다잖아요. 괴롭고 답답해서 슬퍼서. 그죠? 그런 이야기 그 말 이해하시죠? 그런데 그 정도가 아니라 하늘 보좌에 계시던 하나님의 아들이 이 세상으로 오신다는 것은 이 귀한 자리도 아니고 감옥 자리도 아니고 뭡니까? 하나님의 눈으로는 이 세상으로 온다는 건 지옥과 같은 거 아닙니까? 왜 그렇습니까?
이 우주에 지구라는 크기는요, 먼지보다도 작아요. 정말 작아요, 여러분. 근데 하나님은 그 우주를 지배하시고, 우주를 지으시고, 우주보다 크시고, 우주보다 높으신 곳에 계신 분 아니에요. 그분이 왜 이 세상으로 지구로 오신다는 자체부터가 귀향 중에 귀향이고, 감옥살이 중에 감옥살이 같은 일이라고요. 근데 그게 또 뭡니까? 사람으로 오셨단 말이에요. 왜 사람으로 오셨는가 가만히 보니까 뭡니까? 사람처럼 죽으러 오셨단 말이에요. 왜 죽냐고 가만히 보니까 뭡니까? 죄된 우리의 아픔, 우리의 고통, 우리의 질고, 이걸 뭡니까? 그분이 직접 짊어지시기 위해서 그렇게 지고 직접 죽으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죄인이고 죽일 놈이라고 그러고 우리는 죽을 놈이라고 그렇게 생각했었어요. 그렇게 인정하는 것만 해도 대단한 깨달음이죠. 우리는 죽을 놈이고 정해졌지만 죽을 놈이고 죽일 놈이죠. 근데 주님의 하나님의 아들은 뭡니까? 진짜 죽었단 말이에요. 우리는 내일 모레 아이고 나는 죽을 거다. 나는 희망이 없다. 나는 소망이 없다. 나는 죽을 거다 하면서 아직 살아서 이래 숨을 쉬고 있는데 죽을 우리의 죄에 대해서 하나님의 아들은 죽었단 말이에요. 먼저 죽었단 말이에요. 우리 죄를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의 우는 일, 우리의 슬픈 일, 우리의 막막한 일에 대해서 그분이 먼저 그 일을 당하시고 경험하시고 우리와 일체가 되셨다는 거죠. 우리의 고통에 대해서 감내하시면서. 그러니까 바울의 이 말은 뭐냐면 우는 자와 함께 울라는 말은 뭐냐면 그리스도처럼 하라 이 말입니다. 이게 그리스도가 하신 것처럼 하라 이 말입니다. 이게. 그러니 우리 얼마나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주여 우리 지체들 중에 우는 자들과 슬퍼하는 자들에게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주님의 마음으로 이들을 대할 수 있도록 주님 나를 감동시켜 주시옵소서. 그래서 성령 충만이 필요한가 봐요, 여러분. 성령 충만의 목적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내가 우리 지체들과 세상에 고통받는 많은 사람들의 고통이 내 고통으로 느낄 수 있도록 주여 내게 그리스도의 마음을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마음을 내가 어떻게 가질 수 있습니까?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그건 불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보면 뭐라 그러니까 저 미친 거 아니야? 좋은 일로, 능력의 일로, 행복한 일로 성령 충만해야지. 남의 십자가를 짓걸어지려고 성령으로 충만해달라는 쟤는 도대체 뭐 하는 애야?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사람이 그리스도인이고 거룩한 사람이라고요. 그냥 남의 고통과 남의 어떤 일에 대해서 같은 마음에 되게 해달라고 우리는 얼마나 간절히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성령으로 역사해달라고 얼마나 간절히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주님처럼 살게 해달라고요. 나는 이양대 집사님보다 더 마음이 강팍해서 그런지 그 앞에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할 때 남의 즐거운 일이 내가 그렇게 즐겁지가 않아. 지 잘된 건데 뭐. 그래 축하한다. 좋겠다. 이런단 말이에요 사람이. 아이 잘됐다 축하한다. 뭐 이양대 집사님 조금 더 착해서 그러겠죠. 어우 진짜 축하해요. 어우 잘됐다. 어우 잘됐다. 어우 축하해요. 그런데 오니까 집에 가면 우리 집 형편을 보면 씁쓸한 거야. 근데 그런 마음마저도 없어야 된다는 것이겠죠. 그죠? 함께 즐거워한다는 거. 진짜 내일처럼. 근데 어느 집에는 성공하고 어느 집에는 돈 벌고 어느 집에는 개 타고 어느 집에는 보험금 타고 어느 집에는 복권이 되고 어느 집에는 로또가 돼가지고 어느 집에는 막 돈벼락을 맞고 막 인생이 완전 로또가 되고 바뀌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축하해요. 좋겠어요. 정말 잘됐다. 이런데 우리 집에 가니까 우리 집은 쌀독에 쌀이 떨어졌어. 근데 어떻게 같이 기뻐할 수 있어요? 근데 그리스도인은 기뻐할 수 있대요. 즐거워할 수 있대요. 어떻게 가능합니까? 우리는 불가능하죠. 주님의 마음이 돼야 가능하죠. 근데 주님의 날이 다가올수록 내가 좀 불안한데 내가 나보다는 여러분이 조금 더 낫거든. 남의 일에 즐거워하고 슬퍼하는 모습을 보면 박 목사봐도 여러분이 그 사람들의 마음에 더 가까이 가 있는 게 보여요. 그거 상대적으로 내가 정말 사람들을 비즈니스적으로 우리 교인들을 비즈니스적으로 대하고 비즈니스적으로 말하는 게 아닌가 그런 내 가책이 있어요. 저는
왜 그런 가책을 느낄까요? 그러면 주님의 엄중한 목소리가 들리죠. 네가 성령 충만하지 못해서 그런 거야. 그래서 성령 충만해서 나 진짜 같은 마음이 돼야 되겠다. 근데 막 여러분의 어떤 뒷모습이나 여러분의 저를 위해서 하시는 말씀이나 뒷모습을 볼 때 감동일 때가 참 많아요. 여러분은 아닌데 안 들켰네 저한테 그렇게 말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여러분이 한마디씩 하는 말 때 그 진심으로 하는 말이 느껴져요. 난 진심의 말, 진심의 손짓 그런 것들이 또 가까이 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진짜 함께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살면 진짜 여러분의 뒷모습을 봐도 그렇게 감동이 됩니다. 여러분의 그 말 한마디가 주님의 심정으로 말 한마디 이렇게 던져주면 손 한번 잡아주면 그게 주님의 손길이 됩니다, 여러분. 그렇게 함께하는 마음으로 하는 거죠. 나는 목사님께서 이렇게 어떤 일을 할 때 그 한마디가 이게 얼마나 진심인가 이렇게 느끼는 게 뭐냐면 목사는 어떤 강박이 있어요. 저는 잘못된 강박이 뭐냐면 저 목사님 이렇게 어려워요. 이렇게 힘든 일이 있어요. 이런 고비들과 이런 고난들이 있어요. 이렇게 말하면 어떤 대안이나 어떤 길이나 어떤 방법을 내가 말해줘야 된다고 제가 착각할 때가 있어요. 제가 어떻게 하세요? 어떻게 하세요? 어떻게 해야 돼요? 제가 그렇게 착각할 때가 있어요. 제가. 근데 그게 정답도 아니에요. 뭐라고 말해봤자 제가 알면 뭘 얼마나 알겠어요. 근데 우리 목사님은 어떤 말을 많이 쓰시냐면 누가 힘들게는 어떤 일을 썼을 때 딱 세 단어 쓰신 세 마디가 아니고요. 세자 쓰실 때가 있어요. 뭐냐면 같은 마음은 어떻게 이래요. 그게 100배 맞지. 여러분 그게 맞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함께하는 거죠. 함께하는 거. 함께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니까 마태복음에서도 말씀을 인용해서 뭐랍니까? 아들을 낳으려는 그 이름을 뭡니까? 임마누엘이라. 이 임마누엘은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말은 뭐냐면 내 속에 계신다, 내 옆에 계신다 이 정도가 아니라 하나 더 씁시다. 내 옆에 계신다, 내 속에 계신다 이 말도 맞는데 이 임마누엘 함께 하신다는 뜻은 뭐냐면 공감하신다는 거예요. 같이 느끼신다는 거예요. 같이 아파하신다는 거예요. 같이 슬퍼하시고 같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뭔데 도대체? 여러분 내가 뭔데요 도대체 여러분? 여러분 운동회 가가지고 내가 달리기에서 겨우 3등에서 연필 하나 땄는데 2등도 있고 1등도 있는데 내가 3등 했다는데 예수님은 좋대. 우리 갱아가 우리 양덕 집사가 우리 인숙 집사가 3등 했다고 좋대. 그렇게 공감하신다고요. 주님이 함께 하시는 모습 중에 하나가 뭡니까? 공감하시는. 내가 좋아하는 거 같이 좋아하시고, 내가 힘들어하는 거 같이 힘들어하신다. 그러니까, 말이 길어서 죄송합니다. 이스라엘 2차 대전 때 독일 나치에게 유태인들이 200만 명 죽었습니다. 상상 갑니까? 200만 명이 어떻게 죽습니까? 얼마나 죽이려고 작정을 했는지 200만 명이 죽었단 말이에요. 200만 명이. 수용소에서 나중에 어떻게 죽이냐면, 사람이 이렇게까지 잔인할 수 있구나. 목을 이제 도망가거나 말 안 듣거나 이러면 본대에서 공개 처형하는데 목을 매달아서 이제 교수형을 이제 이렇게 이제 처형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수용소에 있는 유태인들 다 불러 모아가지고 보게 합니다. 고개 숙이면 그 사람도 죽습니다. 눈을 들어 봐야 돼요.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교수형은 뭡니까? 목에다가 줄을 달고 이렇게 갑자기 밑이 탁 꺼지면 이렇게 죽는 거잖아요. 그럼 그거는요, 그렇게 안 고통스러워요, 여러분. 이 죽어봤나? 이런 것도 아닌데, 뭐냐면요, 갑자기 딱 때려서 이렇게 팍 목을 채면 기절합니다. 기절해요. 그리고 이렇게 경추 같은 게 이렇게 팍 빠져서 기절해요. 그러면 기절한 상태에서 그렇게 의식하지 못한 채 숨통이 막혀서 그렇게 이제 운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고통스럽지는 않죠. 근데 나치들은 얼마나 잔인하냐면 천천히 땡깁니다. 목에다 달아놓고 천천히 땡깁니다. 그러니까 엄청 고통스러운 거죠. 그걸 보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유대인들은 다 유대교인들이잖아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문제는 참을 수가 없는 거죠. 왜 자기들끼리 그렇게 기도합니다. 이때 하나님 어디 계신가?
하나님 도대체 어디 계신가, 하나님? 우리가 목 쫄려 죽을 때, 내가 숨 막혀 죽을 때 하나님 어디 계신가? 이러면서 막 슬퍼하면서 막 하나님 앞에 슬퍼하면서 기도했단 말이에요. 그때 누가 하나님의 응답을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 저기 계시잖아. 어디? 하나님 저기 계시잖아. 어디? 저기 같이 매달려 계시잖아. 같이 목 졸려 계시잖아. 저 친구가 같이 죽고 계시잖아. 혼자 고통받는 거 아니야. 혼자 죽는 거 아니야. 혼자 두려운 거 아니야. 혼자 슬픈 거 아니야. 하나님 같이 슬퍼하시고 하나님 같이 고통스러워하시고 그렇게 말하면 불경스러울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저 사람과 같이 죽어 가시는 거야.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냥 비유가 상징적인 이야기지만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함께에는 같이 아파하고 같이 슬퍼하고 같이 느끼고 같이 공감한다는 뜻이겠죠. 그런데 바울은 우리에게 던지는 겁니다. 즐거워하는 자와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와 함께 울라. 이거 이양기 집사님 지적한 이 말씀만 가지고도 우리 삶이 얼마나 도전되는 거. 주여 성령 정말 하게 해주소서 제발. 저 맨정신으로는 안 되겠습니다. 맨정신으로는. 주여 진짜 그런 말 하면 안 되지만 성령 술이 취해가지고 안 그러면 예정신으로는 안 되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요 여러분의 모습이 정말 아름답게 빛날 겁니다. 근데 여러분 잘하고 계세요. 지금도. 앞으로 더 주님과 함께 하셔서 그렇게 감동스러운 삶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목사님. 저는 20대는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고 숫돌을 거머리에 쌓아주라 했는데 원수에 대한 혹은 내가 사랑하지 못하는 부분들 또 나를 핍박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내가 어떤 반응을 보여야 되는지에 대한 이 구체적인 그런 말씀들 앞에서 절망할 수밖에 없죠. 절망할 수밖에 없고 또 갈등도 생기고 이래야 되나 하는 어떤 그런 마음들도 생기고 그러면서 어떤 면에서는 그렇게 하면 흉내는 내거든요. 전혀 안 하는 게 아니고 애써서 흉내를 내려고 하죠. 나를 핍박하고 내 원수가 옆에 지나가서 말도 안 늘겠지만 줄이고 목마르고 그런 건 내가 알지 못하겠지만 그래도 나도 해보지는 않는다. 그래 이제 대면하게 그래 살자 그래. 더 이상 해끼치고 나한테 원수 하면 좀 모르겠는데 그냥 막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인 그것처럼 일부러는 용서를 했다라고 얘기를 할지는 모르겠지만 분명히 내 성격 속에서는 전혀 용서되지 않은 그런 모습들이 있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본문들 속에서 가만히 이렇게 볼 때 혹시 내가 말씀들을 오해하고 있는 부분은 없나? 난 피해자면 영원한 피해자도 살아야 되고 내가 핍박받으면 영원한 핍박받는 자도 이렇게 살아야 되는 것처럼 날마다 손해보고 날마다 어떤 억압받고 이용당하고 원수들은 활개치고 어제도 나 등수 먹었으니까 오늘도 나 등수 먹으려고 하고 그러면 또 손해보고 이렇게 살아가는 건가? 그렇지는 않은 것 같거든요. 그 부분들 속에서 오늘 한 단어가 이렇게 좀 나오는데 생각나는데 11절에 보면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고 기도에 항상 힘쓰고 힘쓰는 거예요. 그리고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라고 하는 이런 부분들 속에서 한 단어는 뭐냐면 용기라고 하는 단어.
내가 용기가 없는 거 아닌가? 내가 그 사람하고 대면대면하고 있을 이유가 없지. 이게 바른 건지, 당신이 바른 건지, 나는 왜 그 사람하고, 말로 이렇게 한번 해보지 않나? 그냥 나한테 모든 짓 했으니까, 그냥 넌 평생에 나한테 오수야. 그냥 선 긋고, 넘어오지 말고 나한테 안 넘어가고, 그냥 모른 체 하고 그렇게 살자고 하는 그런 모습으로 있는 거 아닌가?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내가 잘못됐다라고 왜 얘기를 못하지? 왜 책망을 못하지?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내 자식 새끼라고 한다면, 나 외면 들어서라도 바른 길을 있겠죠. 요즘 지한이가 어린이집을 안 하는데, 학폭을 당했는지, 아니면 학폭당할 등치는 아니거든요. 원폭당하고, 등치는 아닌데, 안 간대. 상상이 안 되는 거야. 내가 어렸을 때, 내가 어렸을 때도 그랬고, 내가 부모가 되어져서 동리하고 연지하고 가르칠 때도 공부를 못해야 된다. 개그상 가오나. 그 주의였거든요. 학교를 안 간다는 게 왜, 어떻게 되지? 사랑하기 때문에 아마 주육의 패스라서 내가 뭘 했을 거라고. 근데 내가 사랑한다라고 얘기를 해. 입 바른 소리를 해. 진짜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용기 있게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힘써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그냥 사랑하라 그러니까 그냥 망긋한 거 웃어주는 게 사랑이라고. 그냥 나는 그렇게 내 자신을 자유히 하는 거죠. 그렇지만 그 사람이 잘못된 부분으로 내가 갖고 온 부분들이 있다고 한다면 왜 내가 당신 나 정말 네가 지금 마음에 안 든다. 내가 널 정말 사랑하는데 너 지금 하는 행동들은 정말 마음에 안 든다. 라는 그 말을 나는 못해요. 용기가 없어서. 다른 사람 잘못했다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들춰내는 거 차라리 내게 들춰지면 들춰지지 다른 사람의 치부를 들춰내고 막 그런 것들 또 그 앞에서 한다라고 하는 것은 상상을 못하는 일들이야. 그렇지만 사랑에는 오늘 본문에도 그짓이 없나니 그짓이 없어야 되는데 그짓 덩어리라 용기가 없어서 힘쓰지 않아서 죽게 하지 않아서 그런 부분들이 있지 않나. 그래서 그러면 한번 해볼 수 있겠다. 내가 용기만 낸다면 다른 사람들에게 원수짓 하면 그건 잘못된 일이라고. 난 당신과 화평을 원한다고. 왜 그 얘기를 나는 한 번도 안 했을까? 나는 피해망상증에 쩔어가지고 그리고 영원히 피해받으면서 살아야 되는 세디스트처럼 그렇게 사는 것이 내 삶이다라고 느끼면서 그게 신앙생활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건 아닌지, 잘못된 것에 대해서 왜 잘못됐다고 얘기를 못할까? 정의에 대해서 왜 부르짖지 못할까? 너 사랑하는데, 나라고 믿고 사랑하는데, 내가 내 이웃을 사랑하는데, 내 자녀를 사랑하는데, 사랑하면 뇌를 들고, 사랑하면 어떤 때는 투쟁도 하고, 굶기기도 하고, 좀 그런 것도 사랑의 한 표현이 아닌가? 내 자식들에게 하는 그 표현이 미워서 때렸다? 어떤 때는 감정 때문에 감정을 조절 못하고 삐겠지만, 그래도 그 정도까지 못난 사람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는 분명히 사랑의 관계도 있을 거야. 그렇다고 한다면 내가 지금 다른 사람과의 사랑의 관계를 속에서도 난 그렇게 하고 있나? 아니요. 용기가 없어가지고 힘써 행하지 않고 그냥 타협하고 도망가고 그러고 있는 것이 내 모습은 아닌가? 라는 그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예, 이상합니다. 용기 어렵죠. 네. 바른 말하는 게 어렵죠. 눈에 보이는데 그걸 참 어렵죠. 한 달 전인가 2달 전인가요? 주일 오후 예배를 마치고 이제 제가
집으로 가는 길에 여러 경로가 있는데, 이제 자전거 타고 가다가 보면, 구름다리 위쪽으로 해서 신협자리 위쪽으로 올라갈 때가 덜어 있어요. 그때가 이제 2시 반 조금 넘었을 때니까. 그 직선이잖아요. 그죠? 쫙 올라가 직선. 쫙 자전거 타면 보니까, 어디서 많이 본 타입의 어떤 남자가 유모차를 애기 유모차 작은 걸 밀고 자기 차에 이렇게 탁 실더라고요. 트렁크에 탁 실는 거 차 넘버가 2467이야. 목사님 2467이요. 우리 주연이 차더라고요. 이제 김주은 집사라고 부를 수도 없네. 이제 신천지에서도 그날 이제 예배가 있었는가 보죠. 저 멀리서 보이더라고요. 자기는 날 못 봤어요. 제가 어떻게 할게요? 유턴에 여기서 당겨갔어요. 뭐가 내가 이렇게 당당하지 못할까, 내가. 그러니까 저도 뭡니까. 근데 맞닥뜨리는 게 너무 싫은 걸 떠나서, 이제, 저도 너무 소심해서 두려운가 봐요. 맞닥뜨려서 뭐, 별난 이야기 하겠어요? 길에서 멋쩍어서 인사는 하겠죠. 그것도 너무 불편하고 싫은 게 아니고, 내가 보니까. 죄송합니다. 내가 꿀려서 내가 그 맞닥뜨린 걸 두려워하는 것 같아, 내가. 그 집에 와서 내가 왜 그랬지? 그러면서도 집사님한테 솔직하게 고백하면 또 그 일이 또 되면 또 돌아오는 것 같아. 왜 이랬지? 아는 거하고 내가 행동하는 거하고 왜? 그러니까 당당하게, 안 그러면 내 자존심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내가 잘못된 게 아닌데도 내가 왜 자꾸 이렇게 뒷걸음질을 칠까? 목사님을 뵀을 때는 가족에서는 목사님 말씀 많이 안 하시는 걸 느낄 때문에 목사님 많이 참고 많이 받아주시는구나. 이걸 제가 이제 조금씩 느낄 때가 있어요. 전에도 그렇게 오시지만 제가 캐치를 못할 때가, 이해를 못할 때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여러분 저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목사님한테 막 이렇게 말씀을 많이 하잖아요. 그러면 목사님, 그래요, 그렇군요, 그랬어요? 막 이렇게 하시면, 저와 여러분은 신이 나서 막 이렇게 말하지만, 그러다 보면 우리가 어떤 착각에 빠지냐면, 목사님은 아무것도 몰랐구나, 이렇게 싶으죠. 다 알고 있는데 그냥 처음 듣는 것처럼 해주는 거예요. 왜 목사님 성격이 그렇게 되었을까? 다 알고 있어요. 그게 그 답이에요. 이렇게 말하면 말이 끊어지고, 많이 끊어지면 말을 꺼냈던 사람이 무안 당하는 게 목사님 싫으신 거예요. 그게 팩트이면서도 목사님 미안하신 거예요. 어떻게 보면. 목사님이 이렇게 움츠러들거나, 목사님이 이렇게 막, 남한테 이렇게 막 계속 이렇게 가해자가 있고 피해 당하는 것처럼 이렇게, 목사님 그렇게 느끼실 수도 있지만, 목사님의 성격은, 제가 함부로 판단하면 안 되지만, 첫째가 제가 느끼는 건 우리가 무안당하는 걸 싫어하세요. 우리가 무안당하는 거. 시간도 짧게 끝날 수 있잖아요. 말하면, 그거 알아요. 난 다 봤어요. 뉴스에 나왔어요. 그 전에 있었던 일이에요. 그거예요. 이러면 내가 말하다고 말할 거 없잖아요. 근데 다 들어주죠. 처음 들어서 그런 거 아니에요. 알고 있는데 여러분 무안당한 거 그냥 다 들어주는 거예요. 근데 지금 와서 생각하면, 그렇게 들어주고 있으려면 얼마나 인텐심이 필요하고 스트레스가 될까, 그런 생각도 들어요. 근데 저도 집에 와서 가만 생각하면 그렇게 알고 있으면서 제가 안 고쳐져요. 괜히 목사님 앞에 서면 신나, 내 혼자서. 내 혼자 말을 해. 그 목사님, 용기가 없어서 남에게 바른 말을 하지 못한다. 목사님, 그런 부분도 목사님 스스로 느끼시는 게 있을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전혀 그런 거는 못 느끼고, 우리가 목사님의 모습을 볼 때 느끼는 거는, 우리가 마음에 무안당하는 거에 대해서 상당히 신경 쓰시고 배려하신다는 그런 걸 더 많이 느끼죠, 사실은.
다른 교회 여러분 안 다녀봐서 그래요. 다른 교회 강한 목사님들 만나보세요. 겉은 소리 하면 입도 뻥끗 못해요. 입도 뻥끗 못해요, 여러분. 말 잘못했다면 큰일 나요. 그렇게 다 받아주시면, 아, 스트레스도 많으시겠다. 그런 생각도 들어요. 아, 스트레스도 많겠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을 봐도 그러니까 우리는 한두 구절 가지고 이렇게 많은 이야기를 나눴지만, 마음은 계속 잔소리 얼마나 합니까? 잔소리. 글쎄, 우리가 바로 앞에 섰으면 목사님이 생각하는 그 이상처럼 하나하나 잔소리 다 할 거야. 하나하나. 그러면 여러분이 이제 목사님 앞에서 입도 뻥끗 안 할 걸? 말 한마디 잘못하면 지적도 안 할 거. 그렇게 은혜 가운데 살고 있다고 생각합시다. 그렇게 감사하게. 목사님이 용기를 내시는 날 우리는 다 기죽는 날이지. 우리 완전 다 지구분이 들어가는 날이거든요. 하나하나 지적 다 당하는. 그러니까 우리가 잘해서 말씀 안 하시는 게 아니고 기다리시는 거겠죠. 어떤 분은 참다가 우리 신학생일 때 우리한테 어떤 목사님이 말씀하시더라고요. 알고 보니까 우리 목사님 학부 동기더라고요. 대전에 안진선 목사님이라고. 그분도 성격이 되게 소심하시거든요. 얼굴에 표가 나요. 소심. 쏙병. 바짝 말라가지고 사람이 예민하고 소심하고. 근데 우리한테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그것도 이해가 가요. 얼마나 부목사가 얼마나 또 목사님 밑에서 일하는 사역자들이 목사님 마음에 들지 않는데 얼마나 참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뭐냐면 어디 가서 뭐 관공서 가서 민원을 이렇게 부탁을 해도 진짜 말도 안 되게 처리하고 말도 안 되게 대답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제가 지난주에 어떤 생각을 했냐면 야, 일을 이런 식으로 하고 월급 받아가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일을 이따위밖에 못하나?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러다가 툭 돌아섰는데 나는 목사님한테 그런 놈 아닌가? 응? 누가 내 자식도 내 마음에 먹은 대로 안 되는데 응? 안 그렇겠어요? 근데 그냥 참고 기다려 주시는 거죠. 참고 기다리는 거죠. 이 안진성 목사님이란 이분도 뭐냐면 이분도 스트레스가 엄청난가 봐요. 어떻게 마음에 들겠어요. 자기 마음처럼 밑에 사람들이 일이 안 되는 걸 자기도 다 느끼죠. 그러니까 누가 어떤 잘못을 하거나 목사님 생각 뜻대로 안 되면 이분은 우리한테 솔직하게 고백하더라고요. 그 문제 때문에 직접 지적은 안 하는데 6개월 동안 기도한대요. 6개월 동안 지금 정신 차리고 똑바로 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6개월을 기도한대요. 6개월을. 6개월을 기도해도 안 변하잖아요. 그럼 할 수 없이 한대요, 말을. 그 스트레스를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가족들 반대 자녀들도 참 내가 생각하는 대로 안 한다. 방 치워라 그러면 뭡니까? 방 닦아라 이러면 뭡니까? 이걸 들고 이렇게 닦아야 되잖아요. 근데 어떻게 되냐면 이 옆에만 닦죠. 그러면 엄마 쏙 터지잖아요. 지금 그래 놓고 닦았다고 그러잖아. 저도 아직도 방 그래 닦거든요. 옆에만 닦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일들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마음에 안 들게 하겠어요. 근데 하나님 참잖아요.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내가 밑에 사람으로서 목사님 뭘 마음에 들게 하겠어요. 저와 여러분에게도 서로 지체들 가운데서도 어떤 일을 부탁하거나 어떤 일을 맡겼을 때 어떻게 내 마음에 들게 이게 안 되는 걸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근데 그걸 이제야 알았단 말이에요. 아, 참고 있구나. 참고 계시구나. 그냥 그럭저럭 괜찮은 줄 아는 거예요. 이때까지는 내가 그럭저럭 괜찮은 줄 내가 착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위에 뿐일수록 스트레스가 많겠죠? 근데 목사님 오늘 말씀하시니까 걱정이 잘 되네. 이제 있는 대로 말씀 다 하시면 이제 용기 내서 말씀하시면 이제 군기 바짝 들어야 되는데 그렇게 정말 우리가 감사한 나날들을 이렇게 보내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배려해 주시고 감사 주시고 부족한 우리를 이해해 주시고 그런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우리가 감사하게 지내고 있다는 걸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감사함과 겸손함과 섬김으로 나아가는 우리 목양의 지체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쓸데없는 소리만 했네. 우리 찬송하신 후에 기도하고